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의 마지막 강구들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시험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이 시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했던 그 주기도문의 고백들은 그냥 헛된 소리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 안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신앙생활에 경륜이 긴 분들은 의례 자연스럽게 이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어려움들,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 고민과 갈등의 순간, 특히나 그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하게 되고 그 믿음을 던지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흔히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교회 잘 다니다가 나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교회 못 다니겠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말하면,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 흔히 시험에 들었다 라고 말하죠. 또 조금 다르게 그런 상황이 될 뻔했을 때, 내가 시험 들 뻔했어, 이런 표현을 좀 자주 쓰시죠. 내가 시험 들 뻔했어, 뭔가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 어려운 일이 있었어, 내가 교회 되게 가기 싫은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할 때 시험 들 뻔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표현하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분명히 우리에게 아프지만 복된, 고통스럽지만 생명이 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이 시험에 대해서, 이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가지의 시험은 우리가 오히려 기뻐해야 할 시험입니다. 오늘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이 너희 앞에 있을 때에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죠. 시험인데 이것을 우리가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 안에 주시는 시련이고, 그 시련을 이겨내기 위하여, 견디기 위하여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 텐데, 이 인내를 통하여, 이 시련을 이겨내는 그 과정을 통하여, 그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 가지의 것들을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부족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그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 안에 없기에 우리의 삶의 아픔이, 고난이,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도전 가운데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이고, 그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과 시련, 믿음의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피해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그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참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시험은, 이 믿음의 시련은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내야 할 어려움이고 도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십자가, 나의 십자가인 거죠.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것이죠. 구원을 얻는 믿음은 그저 입으로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시련을 이겨내고 인내하며 마침내 우리 안에 부족했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연단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세우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될 길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믿음의 시련은, 이 시험은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의 대상이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감당해내야 될 것이고 나아가야 될 것이고 저주와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의 시간이니까요. 그러면 오늘 이 기도에서 우리가 들지 말아야 될 시험, 우리가 피해야 할 시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 곁에 가지 말아야 될 시험은 무엇인가? 라고 보면 그것은 사탄이 하는 시험. 앞서 믿음의 연단과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한 훈련이었다면 이제 이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끌고 가서 잡아뜨리기 위한 유혹이고 핍박이고 우리를 죽이기 위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기에 야고보서 1장의 2절과 13절은 전혀 다른 시험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시험, 사단은 악한 영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가서 그들의 귀에 속삭임으로 그들의 욕망을 자극하여서 그들이 그 욕망 가운데 무너져 죄에 빠지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던져진 것처럼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의 결과가 14절과 15절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시험, 그 유혹, 그 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시험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 앞에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이 사단의 도전과 시험은 계속되는 것이죠. 에덴에서 있었던 그 뱀의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혹이, 그 도전이 시험이 되는 것은, 그 시험이 우리에게 죄악의 저주가 되는 것은 사단의 온전한 능력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망으로 인함입니다. 사단이 멀쩡한 사람을,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리고 잡아뜨려서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하며 걸림돌을 던지고 넘어지게 만들 때에 우리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시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세우기 위하여서 믿음의 시련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안에 있지 못한 이들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그 죄악 가운데 스스로 걸려 넘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피해야 될 시험이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며 도전하며 넘어가야 될 시험인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고 나의 그 죄를 바라보게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죠.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곁눈질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헛되게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순간에도 우리는 나의 그 더럽고 추한 모습에 흔적에 찌꺼기에 남아 구원받은 주의 자녀 되었다고 고백했던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어디에 갖다 다 던져버리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넘어가 그 속에 미혹되어서 무너지고 내가 시험 들었다, 내 앞에 시험이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이 믿음의 시련이고 무엇이 죄악의 시험인가, 사단의 시험인가 쉽게 구별할 수 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부딪히는 문제들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갈 때 그들 앞에 주어졌던 아픔들과 도전들과 핍박과 고난이 믿음의 시련이었던 것이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잡혀서 죄 짓기 위하여서,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만들어낸 문제들이 죄의 결과이고 죄의 시험인 것이지요.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 우리 삶 속에서 이 믿음의 시련과 죄악의 시험이 분명하게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분명하게 구분된다면 참 쉽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내 앞에 어려움과 도전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겨내지 못할 절망도 아니고 나로 인하여 죽게 만들기 위한 시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게 하여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의 순간임을 믿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나아갈 때 닥쳐오는 문제들 가운데 이게 시험이고 이게 아픔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주시나,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건 너무 수준 낮은 일이죠. 내가 오늘 죄를 쫓아서 결정했다면 그 죄의 결과는 나에게 분명하게 돌아옵니다. 오히려 그것이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떤 어려움으로 닥쳐왔다면 고통 가운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치시는 것이니 감사해야죠.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오히려 죄 짓고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이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은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분명하게 죄를 져놓고 내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길로 가놓고 이게 시험인가? 이게 어려움인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아픔을 주신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남교 성도님들, 우리가 좀 영적으로 그렇게 수준 낮은 삶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길을 쫓아갔으면 죄악 가운데 죽는 겁니다. 믿음으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구별되지 않을 때입니다. 참 많은 경우에 우리 앞에 삶의 고난은요, 그냥 툭 하고 던져집니다. 예, 정말 말 그대로 그냥 툭 하고 던져져요.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힘들게 하는 자갈도 있었고 나름대로의 가시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무언가가 툭 던져지는 겁니다. 장애물이요. 이전과 다르게 큰 바위가, 이전과 다르게 내 발을 찌르고 들어오는 가시가 내 앞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때 그 고난 앞에, 그 도전 앞에, 어려움 앞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죠. 어려워집니다. 잘 구별되지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시련인지 아니면 내가 무언가 잘못했기에 주어지는 도전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아픕니다. 그냥 괴롭죠. 힘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절망합니다. 욥에게 주어진 고난이 그랬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연거푸 정말 저주와 같이 느껴지는 문제들이 던져졌습니다. 가족이 아프고 죽고 내 몸이 병들고 내가 일궈왔던 모든 게 다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 혼자 된 것 같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정하기 싫죠. 너무 괴로우니까. 그럼 이게 죄악의 시험일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야 될까요?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괴롭고 답답한 겁니다. 자연재해가 벌어졌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뉴스가 서울 한복판에 그 잘 산다고 하는 동네에 비가 쏟아져서, 그러고 보면 사람이 만든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한나절 비가 쏟아지니까 그 잘난다 했던 도시가 물에 잠기죠. 사람이 죽어갑니다. 40주야로 쏟아졌던 노아의 홍수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속에서 가슴 아픈 게, 그럼 그 자연재해의 순간에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이 다 죄인일까요? 예수 안 믿으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됐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죽어갑니까?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갈릴리의 망대가 우리로 치면 높은 건물이 무너지니까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서 물어봐요. 저 사람들 다 저주받아 죽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아니라고. 고난은 그저 우리 인생 앞에 툭 하고 놓여집니다. 본질적으로는 이 모든 아픔이 우리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에덴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죽음이라고 하는 이 아픔 자체가 없으니,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는 본질적으로 죄악으로 인함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내 앞에 던져졌을 때 이것이 믿음의 시련이 되느냐 아니면 죽게 되는 사단의 시험이 되느냐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내가 어떠한 눈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딛고 나아가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욥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살아갔다면, 그리고 그렇게 죽었다면 그 고난은 말 그대로 사단의 시험,
저주의 시험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셨을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온전히 풍성히 누렸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던져진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육신이 많이 아팠거든요. 사도 바울은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막 씩씩하고 힘이 넘치고 체력이 넘치는 사람이어서 온갖 곳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게 아닙니다. 그는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몸이 병들었지요. 그런 몸을 가지고서 온 한 대를 다니면서 험한 곳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일하였으니 돌에 맞아 쓰러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더욱 아프고 병들 수밖에요. 그러니 그 바울이 온 몸이 아프고 병들었을 때에 이것이 나에게 주신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이 가시가 사탄의 사자처럼 여겨졌습니다. 사단이 나를 찔러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사자예요. 거기서 주저앉았다면 내가 아프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괴로우니까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의 일이고 뭐고 내가 살고 봐야지. 내가 편해야지. 내 몸이 좋아야지. 내 삶이 편안해야지 라고 바울이 그냥 그렇게 떠나갔다면, 혹은 나아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병들었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시지 않네. 기적이 일어나지 않네.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라고 떠나갔다면 이 가시는, 이 아픔은, 이 병은 말 그대로 사단의 사자가 되어서 바울을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강하게 하신다. 이 가시가 나를 죽이는 사단의 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그렇게 시험하고 도전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그 가시를 가지고 약해져서 그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하여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과 온전함을 누리겠다. 그래서 그 가시는 죽음의 시험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와 연단의 축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내가 시험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인내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어려운 일, 고된 일이라고 그것이 다 시험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아프게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것이 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어려움인 게 아닌 거죠. 내가 그 모든 어려움 속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 그때 그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마태복음 6장 13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이 모든 도전 가운데 내가 그 죄악의 시험에 노예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기지 못하는 싸움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기게 하신 그 싸움 가운데 나아갑니다. 다만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이 아픔 속에 스스로 시험이 되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악에서 구하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말로 핑계하고 변명하고 도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오래 믿은 분들 못된 습관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시험이라 얘기하면서 변명하고 핑계합니다. 아, 내가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 뻔했어요. 시험이 됩니다. 아, 내가 저게 시험 돼서 기도를 잘 못해요. 저게 시험 돼서 내가 교회를 잘 안 가요. 내가 시험에 들어서 예수를 못 믿겠어요. 웃긴 말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이거 진짜 웃긴 소리 아닙니까? 시험이 뭡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도전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시험에 들 뻔했다. 그 말은요, 내가 죽을 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말을 그렇게 내가 시험 들 뻔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순간에 정말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싸워야죠. 도전해야죠. 주여, 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어려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도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딪혀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린 너무나 가벼운 일들에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이니까. 교회 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이게 시험이라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내 인생이 뭔가 잘 안 풀리면 이게 시험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어려움이 있어? 잘 돼야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욕망대로 되지 않고 무언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그걸 시험이라 얘기합니다. 우리 정직하게 고민해 봅시다. 그게 진짜 시험입니까? 시험이죠. 내가 만들어낸 내 시험인 겁니다. 하나님은 날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내 욕망이, 내 믿음 없음이, 내 영적인 게으름과 나약함이 나를 스스로 시험 가운데 빠지게 하고 나로 죽게 합니다. 시험을 이기고, 아니 시험의 옆에도 가지 마시고요, 오직 믿음의 시련을 인내로 견디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